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힘든 한 해였고 또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경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낮을 주관하시며 시간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아침의 거룩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과 나쁜 감정이 떠나고 소망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만남의 축복이 열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와 악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기며 오늘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리우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학기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학기를 통하여 4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3번째와 4번째입니다. 3번째 예언의 말씀은 10절을 보시면 9째 달 24일에 주어졌습니다. 2장 1절 이후에 나오는 2번째 예언 이후에 약 2달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려 하심이었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가 3번째 예언의 내용인데 주된 내용의 주제는 거룩함과 부정함에 관한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옮기다가 다른 옷자락에 닿으면 그 닿은 것 역시 거룩해지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13절에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는데 그 사람이 12절에 언급된 기름, 음식 등을 만지게 되면 그것들이 부정해지겠느냐? 제사장들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고 부정함은 쉽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질문하십니까? 그것은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이 전염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 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땀 흘렸지만 기대한 만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그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부정해졌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은 외면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정이며 이 부정이 이스라엘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이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바로 그 날입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을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겨우 다시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의 지대를 쌓기 시작한 첫날부터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부터, 무엇보다 성전부터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잊었을 때, 그 우선순위를 잘못 세웠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해졌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에 우리 또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우선순위로 다시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있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폐허 속에서도 더 큰 복을 주시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은 그달 24일에, 즉 3번째 예언을 주신 날과 같은 날에 다시 학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시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 한 사람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2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셔서 그 능력으로 여러 왕국들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룹바벨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유다의 총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스룹바벨은 페르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들의 왕과 병거와 그곳에 탄 자들을 다 엎을 것이다. 그러니 페르시아 제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담대하게 수행해 나가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진동하게 하셔서, 즉 페르시아를 움직이셔서 성전 재건을 문제없이 완성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주변 세력들이 방해하고 그 속에서 백성들이 다 지쳐서 16년간이나 성전 재건을 멈추어야만 했던 그런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큰 담대함과 격려와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23절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내 종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인장으로 사용하겠다. 그를 왕의 도장으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장은 무엇입니까? 도장입니다. 특별히 왕의 도장입니다. 그 도장을 찍어서 왕이 문서에 결재를 함으로써 모든 정책들이 반포되고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야긴의 하나님의 손에 인장 반지일지라도 그것을 빼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는 다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이 저주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왔지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주를 받은 가문의 후손인 내가 유다의 총독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한 것이 아닐까? 그 마음속에 죄책감과 부담감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스룹바벨,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을 위로하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더욱 힘을 내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전 516년 성전이 완공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지도자 개인인 스룹바벨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셔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하였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성전은 결국 완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바로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삶, 우리 가정, 내가 속한 구역, 기관과 부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